오늘 수냄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온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온도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수냄 여인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이런 의도로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분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너무 뜨겁고 아름답고 귀해서 여러분께 좀 처음의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좀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아이가 따뜻해지듯이 또 우리의 삶이 따뜻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고요. 오늘은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따뜻해진 것도 있지만 이 엄마가 원래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에는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힘든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들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자기 아이를 살리고 자기에게 주신 삶을 살리는 그런 따뜻한 믿음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사람들 만나면 참 교회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온도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다 느껴지잖아요. 얼굴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냉랭한 사람이 있고 또 따뜻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믿음인데, 엘리사가 이 수냄 지역으로 아마 갈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수냄 여인이 강권하여서 엘리사를 접대하는 그런 장면들로 시작이 됩니다. 수냄 여인, 고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남편이 그랬다기보다는 이 수냄 여인이 이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엘리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엘리사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왔을 때 자꾸 대접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다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냐면, 여러분 참 이게 대단한 건데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저한테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듭니다. 여보, 엘리사,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의 종이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자꾸 오시는데 머무실 때도 마땅치 않고 우리 차라리 방을 만듭시다.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참 성경이 아주 자세히 쓰고 있어요. 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거기 마련을 해서 엘리사가 머물 공간, 설교 준비할 공간, 말씀 읽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갖추는 공간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여인의 특징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인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구차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게 중요하냐면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게하시가 전하면서
제가 볼 땐 조금 지나치게 전했어요. 뭐 왕이 혹은 사령관이 너에게 뭘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저의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다른 번역을 봐도 다른 번역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저의 이 고향에 저희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잠깐 생각해 봤더니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더 뭐 부를 쌓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고 이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다 감사하고 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엘리사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인인 게하시, 이때까지만 해도 게하시가 그 게하시가 아니라 이 게하시예요. 나중에 망한 게하시가 아니라 그 전의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말해줍니다. 이 여인이 아이가 없고 남편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축복해서 이 여인이 아이를 1년 뒤에 낳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믿음은 뭐 특별히 매달리는 믿음도 아니고 뭐 한나처럼 막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믿음도 아니고 감사가 있는 믿음이고요. 그냥 따뜻한 믿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 복이 있습니다. 꼭 울고 부르짖고 막 그래야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내가 막 쌓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들도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상처를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고도 많고 질병도 있고 아픔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도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다 저절로 뭐 잘 크고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뭐 형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내 머리야 하고 오더니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만 숨을 거둡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아이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애 낳아도 그것도 기적이고요. 10년 만에 낳아도 기적이고 다 모든 것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적마저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음부터가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단단한,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딱 누이고 곧장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남편이 이 달려가는 여인, 저에게 사환 하나와 갈 수 있는 거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타고 가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초하루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까? 자, 이게 평범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믿음은 교회는 언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초하루라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초하루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주일이라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야, 안식일도 아닌데 뭐하러 가냐, 초하루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날로 정해지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 국한되지 마시고 믿음이 펼쳐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의 감사절이 여기에 축소되고 여기에 제한되면 안 됩니다. 그럼 감사절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감사절이 축소됩니까? 그래서 이게 양쪽의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낸다는 게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그러니까 감사설교를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감사절날 해야 되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감사절날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막 감사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적어놓고 안 해요. 감사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해야지. 부활 설교를 우리가 부활절만 하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지만 틀리고 틀리지만 맞는, 이게 약간 좀 오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초하루에만 제한되거나 안식일에만 제한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늘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조용한 믿음입니다. 자,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제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되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엘리사를 만나는데 게하시, 엘리사가 먼저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뭐 엘리사도 알겠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수넴 여인이 말을 타고 엄청나게 열심히 오니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으라고 시킵니다. 남편이 어떠냐? 남편이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근데 자, 이 여인이 여기 참 귀합니다.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다. 여러분 가정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인이 억장이 무너지는, 모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뭐 다 괜찮다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고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부 예배 때 설교를 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보통 미국에서 How are you 하면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잖아요. 그래서 뭐 좋든 나쁘든 I'm good 그래요. I'm good. I'm good. How are you? I'm go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어느 날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정말 알고 싶으세요? 내가 진짜 어떤지 진짜 알고 싶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뭐 인사할 때 다 알려주나요? 집사님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요, 저 그럼 인사 못합니다.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난주부터 말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10분을 얘기하시면 제가 누구와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게하시가 물을 때 평안하다 합니다.
그러나 가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내놓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충성,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충성과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나 하나님에게만 말하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힘듦을 좀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조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끄러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을 적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내놓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누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요압에게 했겠습니까? 밧세바에게 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믿음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는 믿음이 조용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붙잡는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슨 이유에선지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가져와서 너의 아들의 곁에 둬라. 머리 위에 놔라. 가는 길에 인사도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그러는 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한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믿음들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거 헷갈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다음에 나가면 아까 우리 게하시가 이제 그 게하시가 되잖아요. 그 사건이 나아만의 사건 아닙니까? 나아만은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해서 순종함으로 병이 나았어요. 자, 그럼 이 여인도 지금 엘리사가 이 지팡이 가져가라고 했으면 가져가야 맞죠? 여러분, 새벽이지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가져가야 맞죠? 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않아서 혹은 의심이 많아서 지팡이를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꼭 붙잡는 또 다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은 뭘까요? 지팡이를 가져가는 것이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이 여인이 비록 지팡이를 가져가는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가야겠다는 간절한 붙잡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엘리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야, 너 지팡이 가져가라니까.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이 수넴 여인과 함께 걸어갑니다. 결국 엘리사가 그곳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침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과 우리가 드린 감사와 우리가 내놓은 희생의 침상 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여 드린 바로 그 침상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또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 도착해서 얼굴을 그 위에 대고 눈은 눈, 손은 손 그 위에 엎드렸을 때 그 아이가 점점 따뜻해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실 때 우리의 영혼이 차오릅니다. 혹시 메마르신 분들 계십니까? 차가워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처럼 따뜻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게 오늘 뭐라고 표현돼서 따뜻해지더라예요. 우리의 감사가 차올라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일어난 곳에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곳에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끝난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건강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돈 벌었다고 또 세상으로 나서 떵떵거리다가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자 바로 여기에 또 나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위에 엘리사가 엎드려 준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심령 위에 주의 얼굴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따뜻해지고 차오르고 감사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